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On You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제 On You라는 정의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On You, 그래서 따뜻할 on, 부드러울 you 해가지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졌는데 부드러운 힘을 가진 사람, 이것을 on you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 이 on you는요, 인간의 이 기질 있잖아요. 기질이 어떤 절대자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온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생적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DNA를 받았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질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예,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것을 on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영향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힘은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아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분으로부터 통제를 받았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서 겸손하면 그것은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이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겸손이더라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서, 힘이 있으면서 겸손하면 그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제대로 힘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그 힘을 함부로 써요, 안 써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굉장히 절제된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한 방이면 그냥 저 세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때요? 그 힘을?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감추고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금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통제된 온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 그 사제에서 딴 태권도 10단보다 군대에서 딴 1단이 더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방위 제대한 사람이 공수부대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군대 상식을 알고 있어요. 막 그래서 착각해요. 네이비실인가? 막 그러고. 근데 알고 뚜껑 열어봤더니 막 이제 뭐 의가사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된 능력, 부드러운 능력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말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잖아요. 말. 그래서 말이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망나니처럼 뛰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이 뭐가 있어요? 소도 뭐가 있어요? 고삐가 있잖아요. 고삐. 이렇게 고삐에 걸려서 통제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삐에 걸려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제주도를 뭐 많이 다녀오고, 그리고 뭐 말도 이렇게 타는 광경도 보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을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칠갑산 축제 같은 거 이제 그때가 이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칠갑산 축제를 놀러를 갔는데 거기 이제 이 밤을 이렇게 막 구워 먹는 그런 그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말이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태워주고 돈을 받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아이도 타고 뭐 우리 애들도 나를 닮았으니 말을 싫어해요. 타진 않더라고. 근데 다른 애들 타는 거를 이제 보니까 이 중학생 아이쯤으로 되는 그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승마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을 타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가 있잖아요. 이 고삐를 이게 조그만한 그 중학생도 채 돼 보이지 않는 아이가 고삐를 당기면 당긴 대로 풀면 푸는 대로 말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뭘 느꼈냐면 이게 온유구나. 이게 온유구나. 여러분 이 말하고 마력이라 오죽 했으면 여러분 차를 마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한 아이하고 이 말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힘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삐를 재면 재는 대로 풀면 푸는 대로 이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게 온유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진짜 못난 사람은요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통제된 사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위치를 가지고 휘어잡으려 하면 통제력이 오히려 없는 겁니다.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위치가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내가 가진 직분은요 이것은 위치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팀장, 그리고 사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요 내가 이것을 위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능일 뿐입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는 뭐예요? 기능일 뿐이에요. 기능.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낚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능을 가진 사람임을 축원드려요.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분을 수시로 내뿜는 행위는 온유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굉장히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 같죠? 제가 아직도 이제 얼굴은 30대인데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교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오래도록. 그런데 시골에서 제가 본 희한한 풍경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집채만한 개들이 있는데 이 집채만한 개들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꼭 누가 달려들면 조그만한 그 강아지들이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큰 집채만한 개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막 짖고 막 물어 뜯으려고 하고 겁주고. 그런데요 제가 희한한 걸 본 것이 뭐냐면 그 큰 집채만한 개가 요즘 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 자랐을 때 시골의 개들은 그랬어요. 이 집채만한 개들이 이 조그만한 개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 개를 막 밟아버리거나 어딘가를 물어 뜯어가지고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리거나 그런 예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요즘 개들은 변질됐나요? 좀 말씀해 주세요. 반대로요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도 귀찮게 굴면 이 집채만한 큰 개가
컹 하고 한번 짖어버리면 그때서야 이 작은 개가 현실을 파악하고 현타가 오는 거죠. 그리고 피해버립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다. 제가 이해가 여러분 가기 쉽도록 제가 스스로 낮아져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대항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숨기고 덮어주고 묵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바로잡는가? 온유한 심령의 태도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결코 상실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타이르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점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잘못한 게 없나?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진 기질,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말이에요. 온유하니까 겸손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해요. 이게 예수님이 가진 기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통제를 받아요? 받지 않아요? 통제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무슨 축복이냐면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화병. 온유한 사람은 이게 없대요. 화병이. 이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참는 것이 아니에요.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것은 쉼이 아니에요. 참는 것은 쉼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여러분 참아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심한가. 차라리 뱉고 말지 그냥. 그죠? 참는 것의 문제가 쉼이 아니라 온유가 아니라 신뢰하는 문제가 온유입니다. 신뢰.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외면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보다 큰 거예요. 큰 거.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뭡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죠.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땅을 얻는 축복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은 영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사실상 누구냐면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대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까? 난폭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까? 결국엔 누가 사람을 얻는가?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리한 칼도 뭘로 갈아요? 부드러운 가죽으로 갈아요. 명검일수록 좋은 칼집이 있어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어디서 우리 예수님을 내 주인님이신데 그러면서 다혈질이 많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공중 제비돌기 해가지고 그냥 막 잘라버립니다. 다혈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자를 때 그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가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을 때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도 얻을 수 없었고요, 땅도 얻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청한다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누구로부터 통제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통제되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누구로부터 통제받고 있어야 되는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나로부터 너는 통제받는 사람이 돼야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함은요, 비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바닥 싹 쓸어버리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데 쓰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써요. 사명을 잃지 않는 거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온유를 경험하고 나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또 온유해졌을 때 비로소 반석 위에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요, 히브리 민족이 얻어맞는 것을 보고 뭘 못 참았습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얼마나 왕궁에서 무술, 행정, 모든 걸 다 훈련받아가지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됐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 자기의 강함을 뭘로 써요? 자기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모든 힘을 써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뭘 뺏겨요? 40년 동안 쌓은 왕자의 자리를 뺏겨요. 모든 배움과 지식과 자리 다 뺏겨요. 승승장구하는 미래도 다 뺏겨요. 그래서요, 이 한 번의 실수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가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온유하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주는 신을 신고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온유의 자리로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온유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밟아,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고생했다 그래도요, 화 한 번을 안 내요. 네! 그러면서 달려가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온유한 사람 건강하게 산대요. 속병 없이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그죠? 건강하게 온유한 사람은 속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얼마나 유익인가. 왜냐하면 마음에 찌꺼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죽었대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120세의 나이가 힘이 됐더라는 말이에요. 힘이. 그냥 나이가 아니라 모세의 120세 나이가 그 자체가 힘이 되라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온유한 나이가 힘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요, 학생들이 이 담배 피는 막 그런 현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주 지긋하고 점잖은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면 아이들이 꼼짝해요, 꼼짝 못해요. 요즘 그냥 못한지 몰라도 꼼짝 못하고 그냥 물러가요. 그런데 또래 학생들이 호통치면 어때요? 서로 달려들고 막 그러죠. 나이의 힘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인격의 힘, 온유가 힘이 돼야 됩니다. 화를 내면 그것으로 지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나중에 온유한 사람을 못 당하고 기득권을 뺏겨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참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을 온유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5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온유한 자가 겸손하니 자신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겐 뭐가 항상 있어요? 가르침이 있더라. 왜요? 통제받고 있으니까. 가르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없이는 온유해질 수 없더라. 그 도를 따를 생각 없이 온유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품에 관한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매일 여러분 주어진 생명의 삶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루 내내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온유의 비결인 줄로 믿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므로 온유하면 뭘 낳아요? 부흥을 낳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부흥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들은 설교 말씀 하나로 일주일 살아야지. 세상에 요즘같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을 설교 말씀 들은 거 하나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맨날 뭐예요? 맨날 큐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삶도 여러분 공급하잖아요. 말씀이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힘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잡하기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온유가 사라지고 평정심이 사라지고 말씀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함으로 쉼을 얻고 온유함으로 땅과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므로 영적인 부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